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몇 주째 우리가 계속 이렇게 상고하고 있는 대로 구약 성경 시편 제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오늘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하고 지금보다가 한 걸음 더 내딛고 또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런 고백 속에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 목자가 양떼들을 이끌고 이렇게 목양을 해나갈 때에 푸른 풀밭만 늘 펼쳐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카나다 같은 데는 환경이 좋아서 초장이 끝없이 펼쳐져 있지만은 이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중동 지역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또 푸른 풀밭이 있다고 해도 양들이 어느 정도 거기서 풀을 뜯어먹으면 그곳의 풀이 다 없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로 들게 되어집니다. 여기 모양으로 시퍼런 풀을 뜯어먹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고 정말로 사막 가운데 피어난 이런 풀들을 찾아다니면서 뜯어먹어야 되어지는데 한 지역에서 조금 있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먹고 나면 그곳에서 더 이상 뜯어먹을 것이 없게 되어지기 때문에 목자는 양떼들을 이끌고 어디론가 또 이동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초지가 모든 곳에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그 목초지를 찾아 이동하는데 오랜 시간 걸리기도 하고 오랜 시간이 좋은 어떤 도로를 걷는 것이 아니라 사막 위에 그 길을 며칠 동안 걸어가야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때는 아주 험난한 협곡을 이렇게 건너가야 되기도 합니다. 먼 거리를 이동하다가 보면 어떨 때는 아찔한 순간도 있을 수가 있고 위험한 순간들도 맞이할 때가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목동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그에게 많을 줄 압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려지고 있는 그런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오늘 먼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떤 것일까?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 하는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게 되면
다윗이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에게 말 그대로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죽음의 계곡. 죽음이 역사하는 골짜기라는 그런 뜻이지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즉 죽음의 계곡을 건너가는 것에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한 번 그 계곡을 건너야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이시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구원의 주가 되기 위해서 참으로 그리스도시라는 이런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언제든지 천국 가게 되어져 있는 이런 신분이 확실하지만은 육체의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이 예수 믿는 사람도 한 번 맞이하여 그 골짜기를 건너가야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그리고 문제는 우리에게 그 죽음이 찾아오게 될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정말로 나를 음습하는 그 죽음이 찾아오게 될 때에 우리가 붙들고 있던 모든 것은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내 죽음을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나 홀로 그 죽음을 맞이하면서 내가 들고 있던 돈도 권력도 능력도 인맥도 내가 누리고 있던 영웅 호걸이라는 칭호도 다 놔야 됩니다. 다 놓고 가야 되죠. 모든 것을 놓고 가야 되어지는 것이 바로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어지는 그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은 그 죽음의 골짜기, 그 죽음의 자리로 내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동행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닌다고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에게는 죽음의 골짜기는 홀로 통과해야 되어지는 어두운 골짜기가 아니라 목자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가는 그 골짜기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죽음이라는 사망의 그 계곡을 내 혼자 맞이해서 걸어가는 골짜기가 아니고 양인 나에게 목자이신 주님이 함께하면서 손 붙잡고 같이 건너는 그 골짜기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성도는 주님과 함께 이 골짜기를 건너가기 때문에 우리의 호흡이 멈추고 눈이 감겨지는 그 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받으며 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영원한 생명. 지금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을 누리는 그 자리로 주의 인도 속에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인생을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두 종류의 죽음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하나는 홀로 떠나는 죽음입니다. 홀로 그 죽음의 골짜기 계곡을 건너가야 되는 죽음입니다. 그 골짜기를 혼자 건너가게 되어지면 그곳에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분의 인도를 받고 떠나는, 그분과 함께 떠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목자는 그 양을 그 골짜기를 통과하여 쉴 만한 물가 그리고 푸른 추정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거지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이 사망의 계곡을 건너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정말 비교도 할 수 없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되어지는 우리 아버지의 집이 그곳에 기다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혼자 건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 하나는 주님과 함께 건너는 골짜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어졌다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다가 죽음의 골짜기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건너서 영원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이르는 우리 모든 제일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고난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의 골짜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남들이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쉬운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재벌, 와, 저분 인생은 쉽겠다. 아니요. 그분에게도 말 못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인생에는 고난이 반드시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모든 고난, 이런 고난들이 다가올 때 사람은 피치 못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고난에서 면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도 창세기 47장 9절을 보면 바로 앞에 야곱이 섰을 때에 야곱이 표현하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표현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바로가 이제 나이가 얼마냐 하고 묻습니다. 통성명을 하게 되고 나이를 묻고 하게 될 때 이 야곱이 자기를 소개할 때에 어떻게 하게 되어집니까? 내 나이가 130이지만은 우리 조상들의 연수에는 비할 바도 못 됩니다. 그러나 130년 살아온 그 삶도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부모하고 일찍이 떨어져야 됐었고, 외삼촌 집에서 눈칫밥 먹으면서 이것저것 속임을 당하고 뺏겨야 되어졌었고, 그 다음에 정말로 독립해서 살 때도 디나 사건이라든지 너무너무 어려운 것을 많이 겪었습니다. 험악한 세월. 그래서 자신이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내 삶은 험악한 세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계곡을 수없이 지나오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서는 어려서대로, 청소년기는 청소년기대로, 자라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면 그대로,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또 정말로 속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아픔을 겪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녀 아픈 거 보면서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자녀가 방황하는 거 보면서 대신 그 자리에 있어줄 수도 없고, 여러분, 사망의 엄청난 겨울자기를 걸어가는 것과 같은 이런 것을 걸어오면서 경제 문제, 진로 문제, 사업, 온갖 것들을 해나가면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몇 번이고 몇 번이고 거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것이지요. 이런 사망의 골짜기인 고난이라는 것은 그냥 와서 쉬고 웃고 지나가고 뭐 나를 한번 툭 치고 가는 그 정도면 괜찮겠는데, 어떤 고난들은 인생을 한순간에 뒤집어 놓기도 합니다. 어떤 고난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길을 뒤엉켜서 딴 길로 가도록 하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고난이라는 것은 어떨 때 나를 더 심각한 자리로 내몰아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고난은 또 예기치 않는 순간에, 내가 전혀 준비되지도 않은 때에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사망의 음침한 기운에 눌려져서 그저 갈피를 못 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평소에 다른 사람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또 마음속에 나는 저런 고난 안 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어떨 때 그런 고난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그때 당황하게 되어집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왜 나에게? 그러면서 인생이 뒤집어지고 길을 잃고 흔들리고 방황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지요. 문제는 이런 고난이라는 골짜기,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그 고난을 다룰 기술이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에게 오는 고난을 막을 능력이 있고 혼자 그것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이 있다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양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 광야 사막길, 그 속에 양에게는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잘 건너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힘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목자가 아니라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서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이 다가오게 되어질 때 우리는 사망의 기운을 느끼면서 쩔쩔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양이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목자를 신뢰하여 그 목자를 따르는 거예요. 목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목자를 신뢰해서, 자, 여기는 건너뛰어야 돼. 앞에 물이 이렇게 깊게 흐르고 세차게 흐르지만은 이 바위에서 저 바위까지 뛰어야 돼.
목자가 그러면서 앞장서서 나가게 되어지면 그 목자를 신뢰하면서 저렇게 뛰어야 되는구나 하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인도를 신뢰하고 목자가 피난처 되는 것을 신뢰하고 목자의 지혜를 신뢰하고 목자가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을 신뢰하고 그래서 믿고 그 목자와 함께 하는 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목자를 믿고 목자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평소에 목자와 잘 동행하는 것을 배워야 되어집니다. 이것이 익숙해져야 되어져요. 평소 목자와 친밀하고 목자와 신뢰관계를 잘 쌓고 그래서 목자에 대한 믿음으로 무장을 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목자는 바로 내 목자는 이런 분이구나. 나의 목자는 나 팔아먹는 목자가 아니라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법의 피를 쏟아 날 구원하신 목자이시구나. 아는 거예요. 그 교제를 통하여. 그냥 그것을 하나의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 건지, 얼마나 큰 건지, 얼마나 높은 건지 한 걸음 한 걸음 그 목자와 동행하면서 더 깨닫게 되어지고 더 그냥 알게 되어져서 그 목자를 볼 때 저분 나 사랑해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의심 없이 저분 나 사랑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기서 이 물이 철철 흐르고 그냥 이 음침한 곳에서 이렇게 날 끌고 가는데 날 잡아 죽이려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날 사랑해서 이렇게 끌고 가고 있지.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하나님 되심. 그냥 평소에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평소에 자꾸 쌓이고 쌓여서 내 속에 축적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 양인 성도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영적인 축적이 뭔가가 자꾸 되어져야 돼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냥 몸이 건조하게 이런 분 아니고 그분과 함께하고 동행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정말 내 속에 차곡차곡 뭐가 쌓여야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푸른 초장에서 쉴만한 물가에서 괜찮은 길 속에서 거기 축적되어져 있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현장에서도 그 목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가자 할 때 갈 수 있는 거고 여기서는 앉아라 하면 앉을 수 있는 거고 목자를 보면서 아닌데요. 여기서는 그냥 쉬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자 그러면 서고 앉자 그러면 앉고 가자 하면 가고 단순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자꾸 축적되어져 가지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자꾸 쌓여 가지고 주님과 함께 골짜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 보면 믿음의 실력이 늘어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 혼자가 아니라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과해 보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두려움이 없어져요. 주님만 있으면 돼. 이런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신앙세계에서도 이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고난이라는 것을 같이 통과해 본 사람은 뭔가 달라요.
기도를 해도 이 고난을 주님과 함께 통과해 보지 않으면 자꾸 몸이 건조하게 되어져요. 그렇지만 고난이라는 그 현장을 주님과 함께 통과해 보게 되어지면 주여 부르는 것이 달라지고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 나오는 것이 주님 없으면 안 돼요. 나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게 되어지지요.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주님과 함께 이런 골짜기를 통과해 본 그 사람의 찬송이 되어질 때 우리는 거기서 간증을 느껴요. 저기 그냥 좋은 소리로 그냥 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 속에 있는 간증이 되어 나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분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느끼게 될 때가 많이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사망의 골짜기를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이 결정되어집니다. 인생의 길이 결정되어져요. 평소의 문제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가늠되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평소는 누구든지 다 잘할 수 있어요. 평소의 문제로 인생이 가늠되어지는 것보다도 인생의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고 그 고난을 어떻게 감당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질이 달라지고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여기에 달려져요. 고난의 골짜기를 어떻게 통과하느냐 여기 성패가 있어요. 고난 없는 사람 없거든요.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목자에게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승리해야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골짜기에서 그 내 목자를 믿음으로 신뢰하여 그런 반응을 드러내고 뛰자 하면 뛰고 쉬자 하면 쉬고 목자에게 그 믿음의 반응을 드러내어 예수 그리스도와 이겨나가는 이 삶이 돼야 되는 거지요. 고난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내가 내 길을 찾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내 능력을 넘어선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이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인생의 이 문제인 거예요.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뭘 믿어야 될까? 무엇을 믿어야 될까? 내 통장을 믿어야 될까? 내 인맥을 믿어야 될까? 내 어떤 지금까지 쌓은 그 덕을 믿어야 될까? 뭘 믿어야 될까? 여러분, 예수, 목자 믿어야 돼요. 목자이신 예수 믿어야 돼요. 사람 목자 믿을 거 못 돼요. 믿지 마세요. 똑같아요, 여러분들하고.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다윗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나타내는 것처럼 그 순간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읽은 4절 말씀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강조하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다윗의 강조점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에 들어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누구와 함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맞이하고 누구와 함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느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나에게 일어나는 고난의 골짜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만 매달려집니다.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 부분을 주목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보다 누구와 함께 그 일을 당하고 있느냐, 누구와 함께 그 일을 내가 맞이하여 있는가, 여기에 눈이 열리라는 것입니다.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다윗은 오늘 말하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데 그 골짜기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 부분이 열려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이 확 열려져 있으니까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를 삼킬 수가 없었어요. 쓰러져도 예수가 쓰러질 때 쓰러지는 거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 질고가 나를 쓰러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나오는데, 이 요셉의 지금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뚝 떨어져 있는 그런 현장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정말로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이 요셉을 향하여 성경 기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기서 뭐라고요? 그가 종이에요. 지금 노예의 자리에 팔려가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놀랍습니다. 남의 나라에 팔려가서 노예의 자리로 내려간 요셉은 분명히 그 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떨어져 있어요. 그 길을 가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를 형통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양인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거밖에 없어요. 뭐가 있어요? 뭐 애국어를 잘하겠습니까? 아니면 거기 가서 뭐 지금 애국의 모든 학문을 다 통달했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려가가 종으로 팔려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애국 중에서 제일 약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형통한 자가 돼요. 해답이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늘 말씀을 기록한 다윗 왕도 사울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광야로 도망을 다녔을 때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졌었습니다. 그 길을 걷고 있었어요. 다윗은 그 광야에서 몇 번이고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반역을 받아가지고 막 울면서 쫓겨나가야 되어지는, 정말 뼈를 꺾는 그런 아픔이고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순간들이겠지요. 실제로 광야에서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는 보내었습니다.
이 광야는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죽음의 신음소리가 막 들려오는 곳이잖아요. 홀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누구나 다 나가 떨어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누가 장사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의 골짜기, 고난의 순간들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 오직 하나뿐. 다윗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할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제1가족들 중에도 특별한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분들도 있겠지요. 가장 힘든 순간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정말로 의지할 것 못 된다는 이런 현실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분명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때 목자의 음성이 가장 생생하게 들리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곁에 돕는 사람들, 의지할 사람들이 많을 때는 목자가 잘 보이지 않았어요. 목자의 음성이 별로 중요치도 않고 귀 기울이지도 않았었어요. 내가 성성장구할 때는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필요해? 그저 가끔 인사나 하고 날 그냥 도와주고 이러면 되지. 이런 생각이 노골적으로는 드러낼 수 없지만 바닥에 깔려있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우리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아이고 귀찮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주님이 막으시고, 내가 가고 싶은 거 주님께서 막으시고, 귀찮지. 그러나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어지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분인지,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이리저리 맺혀도 흠과 티가 없는 정말로 나의 목자이신지 알게 되어지는 그 현장이 되어지기 때문이지요.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시편 여러 곳에서 목자이신 주님에 대해서 여러 표현을 하는데, 정말 그 중에서 아름다운 표현, 피난처라고 표현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가 힘든 순간마다 진정으로 피할 수 있었던 곳은 목자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인생에 닥친 환난 가운데서 다윗이 도망칠 수 있는 산성은 오직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가진, 또 다윗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야말로 이 땅에서 마지막이 되어지는 그날입니다. 그날 목자이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혼자 그 길을 건너가야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지옥이에요. 멸망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어
그분과 함께 그분에 속한 사람이 되어졌고 그분과 함께하는 주의 자녀가 되어질 때 이 땅에 사는 속에도 혼자가 아니지만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 자리도 혼자가 아니에요. 그 골짜기 너머에는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의 고난의 문제였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는 고난. 이 고난. 여러분, 우리는 그 고난을 능히 이기고 다스릴 만한 능력이나 기술이 부족해요. 그러나 목자는 그 기술이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이미 부활하신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내 목자가 돼서 걱정하지 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 내가 세상 이겼어. 같이 가자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하는 이 부분에 눈이 띄어지는 겁니다. 이 눈이 활짝 열리는 우리 제일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았사오니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여러 형태로 다가오더라도 내가 해야 될 것은 목자이신 예수, 그 예수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길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실 믿는 믿음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주신 삶의 자리로 나가는 제일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